아멘. 오늘 어제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1절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찢고 나타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정말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후를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계속 쭉 해오셨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하거든요.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갈릴리, 이 참 어떻게 보면 촌 같은 이런 지방인데 이런 지방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나요? 몰려오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신 분들, 높으신 분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당장 뭐 내일 먹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흔히 복음서에서 무리라고 이제 번역되는 헬라어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클로스, 즉 그냥 무리라는 말보다는 좀 더 약자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몰려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만지십니다. 계속 그 일을 하시다가 얼마나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참 체력이 굉장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어제도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딴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과의 시간,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의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 찾아서 온 사람들. 제자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옆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기 시작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어요? 내병 고쳐준 사람, 귀신 고쳐준, 귀신 쫓아낸 분인데 그분 어디 갔냐고. 계속해서 나랑 함께 했어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우리 성경에 따라가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카테디옥센이라는 단어가 따라갔다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고 추적하다, 열심히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뭐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어디 가신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엄청 찾았어요. 어디 가셨을까 하고 사방으로 퍼져서 찾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그냥 놔두고 어디로 가셨나 하고 뭐라 했겠죠. 하면서 찾는데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숨을 헉헉대면서 이제 말을 했겠죠.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내 삶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다 해결해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나게 하시고 먹이기까지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앞으로의 내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식으로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해방 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생각이 나죠. 그래도 교회 가면 살만해.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병이 고쳐질 거고 그리고 먹고 살만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팽배했었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유일하게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한국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소문만 나면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었죠. 저기 헌혈산 기도원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바로 여기 안양 여기 바로 밑에 15분 거리죠. 거기 가면 갈멜산 기도원, 금식 기도원. 엄청 다녔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다니고 거기 보면은 이제 여름 휴가철만 되면은 어땠나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때는 밤에 돼도 저기 산 쪽에서 그냥 계속 랄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넘쳐났어요. 그러던 때입니다. 왜요?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은사 받으려고. 그러던 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원을 찾고 교회에 갔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전도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캐리조입니다. 캐리조. 캐리그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선포. 외친다라는 말이에요. 뭘 선포할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을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15절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캐리조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로 침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의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뭐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해결됐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내 목적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우리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잘 살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방식대로 이 땅에 함몰되어서 이 땅에 이런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말로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지금 가버나움에 몰려온 사람들은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자기 두 발로 움직여서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온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예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사람들, 당장 가족이 있고 삶이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 마을들 곳곳을 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미 몰려왔어요.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처럼 다른 마을들로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 그러기를 바라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랄 것은 그냥 나 하나의 삶에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문제가 많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한테 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직까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아픈 분들이 있고 슬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슬프지고 그렇지만은 나의 문제에 천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조차 못하겠는 사람들, 힘든 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침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